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축복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모스 7번째 시간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누었었는데요. 당신은 애가의 울려 퍼짐이 들리십니까? 라는 것을 통해서 항상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애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쫓는 자인가, 바라보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항상 찾아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됨을 나누었죠.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모스는 지금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 가운데에 아모스서에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사용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역사적인 한순간에 개입하셔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악인들은 멸하시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바로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날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되겠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칭찬하시기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심판하시기도 하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은 의인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의인인 사람들이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축제가 되는 날, 바로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더 넓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인들, 저 저주받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아모스가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모스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18절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단호하게 말하죠. 그날은 너희에게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어져서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 가지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왜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더 악인의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저 두고 볼 수만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더 이상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두움의 날,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구원의 날엔 결국 구원이 아닌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고 있죠. 열처녀에 대한 비유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다 택한 사람들은 데려가지만 이 미련한, 택함받지 못한 이 다섯 처녀는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도 준비가 된 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 기대만 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순히 기대만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에 합당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결국 그 주님의 재림의 날 구원을 받을지 심판을 받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또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날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순종하며 또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모스는 다음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셨을까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이 아니라 악인의 삶,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삶을 그들이 살아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이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의의 히브리어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는 사법적인 정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법적으로 재판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체다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앞에서 말한 미슈파트보다는 더 넓은 차원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바로 체다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이 사랑과 함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이 공의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좁게 이 의미가 사용되고 있죠. 특별히 이 사법적인 미슈파트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읍의 재판이 열리는 성문 가운데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실을 통해서 너희가 올바른 사법적인 판결을 해야 한다라고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체다카, 이것은 12절 말씀에 부당한 세금과 뇌물을 통해서 나라의 통치자들이 백성을 축취하고 억압했다라는 것을 중단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체다카라는 표현,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지도층에게 사법체계와 통치 행위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라 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로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예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27절의 말씀처럼 다메섹 밖으로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아모스를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전 721년 아시리아의 공격 앞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일로 성취되게 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를 싫어하시고 결국 그 예배가 진노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삶을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고 곧 삶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아니 그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또한 사회적인 약자, 아이들과 여자들,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조차도 받기 싫어하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이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하나로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로 될까요? 우리가 이런다고 세상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이런다고 주님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요?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른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는 그 작고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가 속한 세상의 삶의 터전,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인 셀과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지역, 더 나아가 이 땅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이 예배, 또한 그리스도인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 그날을 단순히 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 준비된 삶, 주님 그것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또한 주님 다시 재림하신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주님 그날을 단순히 기대만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며 또한 그날을 위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거대한 것, 거창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주님 그 실천의 말씀, 그 사랑을 나누라 말씀하신 주님, 축복을 선포하라 말씀하신 주님, 또한 회개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우리의 이 작은 삶을 통해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님 이 땅 가운데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아버지 내가 속한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작고 작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돌이키며 삶을 돌이키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그리스도인 합당한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작고 작은 삶 아버지 주님께서 받아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 참 그 단어들이 어렵지만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 삶에 집중하여 주님, 오늘도 주님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을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창한 것, 대단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축복을 나눌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우리의 작고 작은 삶을 통해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막혀있는 그 죄의 담들이 주님, 우리의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부터 시작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